2장 19절. 내가 주어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기타 죽었나니 이는 죽었나니 스스로 이는 주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타 살려 함이니라. 주어 스스로만 하면요. 내가 죽었나니 이는 살려 함이니라. 내가 죽었는데 무엇을 향하여?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하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고 율법을 향하여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조를 엄청 해놨네요. 여기 율법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죽고 산 게 뭔지이고 19절에서 율법을 향해서는 죽었고,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 말도 그렇죠. 율법 자체는 선한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 주신 거고 빨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선악과 먹고 율법을 못 지키는 내가 문제죠. 심판을 받으면 그 율법 앞에 내가 서면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죄를 피로 씻고 그 율법 앞에서 우리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죄를 그 몸으로 다 하나님 감당하셨으니까, 그때 그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오히려 이제 자유롭게 된 거죠. 율법으로부터 죽음으로. 그리고 율법을 향해서도 죽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에는 그 옛사람은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죽었잖아요. 죽고 이 부활에 동참했다는 말은 다시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다는 말이 하나님 생명을 내가 받고 감각이 생긴 거죠. 하나님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영적 생명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고 20주까지 같이 제가 할까요? 연이어서 이제 연결이 그래서 내가 19절에서 죽고 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20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못 박혔나니, 그죠? 소수로가요. 내가가 주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가 여기가 이제 기타인데, 내가 죽었다는 말이 19절에서 죽었단 말이 20절에서 내가 못 박혔다는 이 말이 같은 게 다른 표현이잖아요. 죽었단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누구가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단 말이죠. 못 박혀서. 그러면 죽으면 우리는 죽으면 없잖아요.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살아있잖아요. 근데 밑에 그런즉 해놓고는 이제는 요 기타고요. 내가 주어 산 것이 아니요 스스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는 건 나는 죽은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 말이고 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이고. 그런데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주어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어 사신 것이라 하고 나서 그 밑에 보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까지 다 주어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아직 육체를 입고 지금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 육체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사는 것은 밑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까지가 다 기타죠. 기타고요. 스스로가 사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가운데 사는 것은 밑에 사는 것이라.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믿음 안에서. 근데 뭐를 믿어요? 믿는 믿음인데,
믿는 무슨 아들을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면 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을 이해를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위에 사신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함께 죽어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몸을 갖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또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게 버리신 무엇을 몸을 자기 몸을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런데 왜 버리셨느냐 하니까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여기 지난번에 제가 그 서울 집회 때 가서 보고 이래 갈라디아서보다 깨달았던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요 몸을 버리신 그때 한번 설명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1장에 보면요 독특하게 인사말에 보면요 갈라디아서에는 보통 3절에 1장 3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인사 끝이에요. 원래는 보통은 이제 요라고는 바로 내용이 넘어가면 되는데 이 4절 5절 있거든요. 앞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나오는 말이면 자기 몸을 들이셨다.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거든요. 요거를 얘기하고 시작해요. 갈라디아서는. 그러면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게 나왔죠.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자기 몸을 들이셨다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비슷한 표현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나왔잖아요. 요 2장 20절 안에. 그리고 나서 5장 14절에 가보면요.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구절을 같이 이제 보게 되면서 이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보세요. 5장 14절에 온 율법 했잖아요. 뭐 전체 율법이란 말이죠. 이 말은 온 율법. 온 율법은 한 말씀에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는 게 이 온 율법을 지키는 게 되잖아요. 요 논리상으로는 5장 14절 말씀을 하면요. 그런데 요게 보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두 번 나왔잖아요. 우리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 이웃된 우리를 위해서 들이신 게 이 온 율법 한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여준 그 실체고 이 온 율법을 완성하신 게 십자가에서. 왜냐하면 그 사랑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거 보면서 왜 갈라디아서는 인사말에 물론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받은 은혜는 그거 있어요. 앞에 이 커다랗게 또 글씨를 자기 몸을 들이셨다 했는데 또 읽다 보니까 여기도 자기 몸을 들이셨다 했는데 또 5장 14절 보니까 온 율법이 이 한 말씀에 있다. 내 몸같이 하라. 이거 우리 아무도 못하는 거죠 사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줬다는 말이 사실은 우리 몸이 달려야 되죠. 우리 몸이 십자가가.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 올라가신 거 달리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이 사랑을 다 완성하셨구나. 예. 그게 같이 보였었거든요. 뭐 하다가 한때 2장 20절 지금 제가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 끝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아직도 주체가 돼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아들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성격이라기보다는요. 여기 믿음 안에는 내가 못 박혀서 죽었구나. 예수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주님이 직접 나를 먼저 앞서 인도하시고 그 생명으로 나를 이끄시고 사시는 거구나.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인인 그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21절 넘어갈까요? 21절 한번 해주세요.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죠. 목적으로 패하지 아니하노니 스스로. 내가 이건 바울이죠. 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패하지 않는 것은 만일 이건 기타 보석체 예, 의롭게 되는 것이 주어 율법 말미암으면 이거는 스스로 예, 만일 예,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 밑에 그리스도께서 주어 헛되이 이거는 보석체 기타어 우린 기타어로 할래요? 맞다. 예, 뭐 아무거나 기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근데 이것이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내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고 만일 사도 바울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러는 저는 이렇게 표현.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 이 구약에 여기 이제 갈라디아 교회 와서도 방해를 하는 그 저기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이제 의롭게 된 걸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어쨌든 이게 내가 잘해야 내 행위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잖아요. 율법을 하는 거는 의롭게 되는 것이. 그게 조금이라도 그렇게 있다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헛되이 죽으신 게 되죠. 만약에 율법으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어서 오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리고 요걸 이제 표현을 여기 보면 이제 나오는 표현이 문장마다 다르지만 연결되면서 같은 그 뉘앙스, 같은 의미를 찾아보면요. 요거 21절에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은혜는 뭔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밑에로 하면 또 알 수 있죠. 만일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만으로 의롭게 되는 게 하나님 은혜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율법을 세우려고 하면은 그 죽음을 헛되이 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해지려고 어려워지려고 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건 오직 예수님으로 되는 거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거고 우리 행위나 우리 의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안식하게 되는 거죠.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행동으로.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습관이나 신앙 이제 옛 신앙에 들어가 보면은 다 이제 예수는 안 보이고 물론 예수님 믿지만 그걸 내 과거의 죄만 씻어 주셨다 이렇게 이제 관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하잖아요. 교회 주일날 오면은 앞에 오르간 딱 저 예배 전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하면서 오랜만에 듣는다. 말씀 듣기 전에 딱 잠깐 기도할 시간 갖잖아요. 보통 이제 찬양대 찬양 쫙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하면서 시간 보통 예배 순서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이제 다 씻어주신 한 주간에도
제가 덜을 많이 묻어서 그리고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라도 그렇죠. 회개를 막 한다고요. 물론 이제 우리 의미상으로 그 회개하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이제 내 기도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그것으로 내가 씻어진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섞이는 거죠. 예수님 보혈을 씻는다는 것도 한쪽의 관념이 있지만은 내가 열심히 회개 안 하면 난 여전히 이제 안 씻겨졌다라는 그 중압감과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으면 끊임없이 이제 나를 갈고 닦든지 이렇게 보는 게 나밖에 없는, 내가 사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나를 깨끗이 씻기는 게 결국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보혈로 계속 피로. 이제 보혈로 씻고 또 선행으로 아름답게 그 열매를 갖추고 이렇게 나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나가 아니고 요 보면은 그게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사람은 이미 너는 이제 죽었고, 우리 속에 이제 예수님이 딱 계시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안 닦아드려도 깨끗한 예수님 우리 닦아주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보고 자꾸 나를 보면 율법을 가는 거죠. 나를 이렇게 깨끗이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20절 중심으로 19절 21절을 보면 이제 내가 어디에서 죽었구나 이거를 좀 우리가 복음화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가면 좀 좋은데, 이게 2장 20절은 되게 좋아하는데 이 19절하고 밑에 이제 이 앞뒤를 잘 사람들이 이제 뭐 문맥에 있는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이제 무조건 나한테 나 죽었다 이것만 다 붙잡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해보면 사람은 안 돼. 다 속잖아요 사단한테. 뭐 어디 속는지 모르는데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21절 3장 1절 한번 해보죠 쭉. 어리석도다 서술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주어 고의분을 서술어 누가 주어 너희를 목적으로 꿰드냐 서술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된 건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행함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리석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보이거늘 밝히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너희를 깨질 수 없다. 근데 왜 그거를 못 보느냐. 이미 앞에서 다 그렇게요. 그동안 봤는데 누가 너희를 깼느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요 보니까 이제 지금 요 보라색만 찾아서 보면요, 어리석도다 할 때 어리석음, 사람들 밑에 꿰드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밑에 어리석은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주어가 지금 못 박히신 것이까지 주어체잖아요.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인다. 바울은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눈앞에. 그럼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게 지금 좋은 쪽이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은 보라색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본다는 말은 거기에 내가 지금 아까 앞에 그 찾으면 2장 20절 처음이 뭐였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못 박혔다. 요거를 본다는 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저기에 내가 못 박혔다라는 게 환히 보이는 게 우리가 눈이 시간 좀 밝은 거죠. 아, 내가 저기서 진짜 죽었구나. 그러면은 내가 확실히 죽으면은 사실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더 깊이 보이고 더 잘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그게 밝게 안 보이면은 예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육적으로 우리는 만나서 자꾸 내가 보이고 너가 보이고 또 이제 율법으로 치면은 할례 받은 거, 또 선행했는 거, 뭐 구제했는 거 그런 걸로 이제 서로 이제 자랑하고 높아지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을 자랑하기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 너희를 깨더냐? 지금 문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문제가 이거겠죠. 이 들어온 자들이 있는 거죠. 예. 사모님 2절 한번 해보시죠. 예. 내가 주어 너희에게 다만 기타와 이것을 목적어 알려하노니 스스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주어 율법의 행위로냐 스스로 듣고 믿음으로냐 스스로 내가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무엇을 믿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행위는 율법의 행위로냐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듣고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알려하노니 무엇을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여기 이제 두 번 질문하잖아요. 요 말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죠? 율법의 행위가 맞는 거예요. 듣고 믿음이 맞는. 그렇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데 이제 다그치듯이 바울이 이제 좀 언성을 높여서 하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한테 이것을 알려하는 이 말은 내가 너희한테 이것 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뉘앙스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느니 한번 내가 너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알고 하느니 이것이란 말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다는 게 이것이겠죠. 이것을 알려고 하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말은 요 관로에 이제 없는 말이지만 듣고 믿음으로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목사님이 3절 한번 해주세요. 너희가 주어 이같이 별난 채 어리석었냐 스스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별난 채 시작하였다가 스스로 이제는 육체로 별난 채 마치겠느냐 스스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어리석었냐 이제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왜 자꾸 육체로 해가지고 행위로 해가지고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을 그렇죠. 사실은 이거 성령으로 시작한 거 맞죠? 복음을 바울한테 듣고 복음이 열리고 성령으로 이제 시작했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속이는 자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때문에 지금 혼선이 온 거잖아요. 지금 이게 바울이 전한 게 맞느냐, 아니면 저들이 얘기한 게 진짜 맞느냐,
지금 약간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에 복음 듣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그 너희가 혼동이 돼가지고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속아서 이거 사람을 자랑하는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육체로 마치겠는데 사실 이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겠는 거랑 이 성령과 육체는 반대말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성령은 다시 옆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성령을 산다는 말이고요. 그렇죠. 이 육체는 죽은 거예요. 이거 뭐 2장 20절 중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이 육체 안에는 나는 죽었고 위에서 보면요. 육체는 지금 아직 내가 육체는 장막은 있지만 내 안에 들어온 성령으로 연합돼서 성령으로 산다는 그 믿음 안에 산단 말이거든요. 그럼 육체는 갖고 있지만은 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졌고 이 육체를 갖고 더 사는 인생 이미 죽었는데 더 사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주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이 몸이 성령을 표현하는 표현체로 성령을 따라 산다. 그 믿음 시작했는데 다시 네가 몸의 주인으로 네가 주인된 그런 삶으로 너를 자랑하고 이제 이 할례를 받고 또 이렇게 하라는 거기에 속아서 거기를 가겠느냐.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막 다그치면서 다른 복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제가 4절 하면 되겠네요. 너희가 주어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목적어 헛되이 기타 받았느냐 소수로 과연 헛되냐. 예. 이 말은 너희가 주어잖아요. 목적어만 하면 괴로움을 받았느냐. 근데 헛되이 받았느냐. 괴로움을. 근데 어떤 괴로움을? 많은 괴로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예.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이 뭔지가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앞에 이 가치가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예. 하고 이 또 헛되이 받았다는 표현이 지금 2장 21절에도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율법을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하고 뭐 이 같이 빨간색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같이 많은 괴로움은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 함께 죽어 주시고 부활해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십자가예요. 이 많은 괴로움 우리가 복음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괴로움이 또 초록색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좀 확장을 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가치는 빨간색이지만 괴로움이 초록색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 은혜가 십자가에 예수님한테 주어진 것도 맞는데 이 복음을 바울이 또 전했잖아요. 사도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 괴로움을 받았잖아요.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 전한 일들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네요. 아예 괴로움을 빨간색으로 칠해놨으면 아예 그냥 십자가, 고난, 예수 그리스도만 딱 생각하면은 좀 그렇게 딱 덜 헷갈리거나 딱 그렇게만 생각할 것 같은데 가치는 빨간색이고 괴로움은 초록색이니까 그렇게도 생각.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도 어쨌든 그 안에 성령으로 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같은 연장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포함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앞에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죽었고 온전하게 죽고 온전하게 살려놓은 그 복음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또 내용이 이어지니까 보면 밑에랑 연결하면 더 확실할 것 같아요. 5절을 목사님 한번 해주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여기까지 주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거는 다 소수로. 그러니까 위에서 4절에서 너희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나 뭐 그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헛되이 죽었느냐 뭐 이 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네,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네, 그리스도의 일이 율법에 우리가 듣고 막 율법의 이제 행위로서냐 아니면 이게 지금 아까 뭐지 2절하고 이절에, 지금 같은 예. 관문이잖아요. 계속 지금 물음표를 여기는 3절 지금 5절까지는 네, 계속 지금 갈라디아인들아 어리석도다. 지금 네, 계속 너희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에서냐 네, 성령을 받은 것도 너희가 듣고 믿음에서냐 뭐 행위에서냐 5절에 보면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이 듣고 믿음에서냐 아니면 너희 율법의 행위에서냐 바울은 계속 지금 5절까지는 반문 물어보는 그렇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네, 여기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듣고 믿음에서다 이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이걸 이제 질문으로서 이제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냐 하는데 속아 있잖아요. 지금 약간씩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제 듣고 믿음에서다. 그다음에 성령으로는 시작한 거다. 그리고 5절에도 이게 듣고 믿음에서 성령을 받은 거다. 그 말 하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는 것이 일하시는 것이 듣고 믿음에서 다 복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건데 이제 계속 1절에서부터 물음표로 반문하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이제 행동이 먼저가 아니고 사실은 듣는 게 먼저죠. 복음의 내용을 말씀을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고 하나님 하신 일들이 보이고 들리고 믿어지면은 거기서 정말 그 힘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H 보면요 1절 위에 믿음으로 성령 받음이 여기서 5절까지잖아요. 여기 초록색이 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는 주인은 의롭게 된 믿음,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 그럼 의롭게 되고 뒤에 성령 받는 것도 듣고 믿음, 복음을 믿음으로 된다. 그러면은 의롭게 되는 것도 성령 받는 것도 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듣고 믿음에서 이게 된다. 10장에서 다 이루신 것을 그렇죠. 우리가 듣고 네. 이제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싶은 이루신 일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 그 이루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성령이 그것에서 믿어지고 아멘이 되면은 성령이 역사에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것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요 파란 걸로 보면은 앞에 2장 15절 믿음으로 의로움 해놓고는 방금 초록색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 또 성령 받는 것도 말씀 듣고 믿음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시가 구약의 이 F 아브라함의 그 예시 요게 지금 길잖아요. 그렇죠. 저 뒤에 4장 11절까지 다 이게 아브라함 예시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해볼까요? 집사님이 제가 집사님 6절 한번 해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주어 하나님을 목적어 믿음의 것으로 이것을 목적어 그에게 보스채 그에게 의로 보스채 정하셨다. 것으로 함과 같으니라. 함과 보스채 같으니라. 서수로. 그냥 하는 데까지 하고 끝 해주시면 저 예상해요. 생각하시면 또 드려야 되겠다. 언제 끝나는데 끝났으면 다 했다고 해주시면은 끝이에요. 넘기면 돼.
끝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거 인용해 왔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 인용해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구약의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바탕에 색깔이 들어가 있죠. 이 말이 인용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인용 명부서 이게 바탕색이다고. 예, 요거는 저기 그렇죠. 대화 묻기 해가지고 바탕의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절은 지금 창세기 15장 6절 인용했다고 인자 또 해놨잖아요. 네. 구약 이걸 인용했다 하고 인용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정하셨다 하고 함과 같은 이라 했으니까 이제 요게 구약에 나온 말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주어는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누구요? 하나님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 뭐를 해주실 거를 믿은 거죠. 약속한 게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뭐 아들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하나님 그 믿음 보고 이제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하나님이 의로 그 정하셨다. 그러면 나중에 반대로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들 줄 거를 믿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믿는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아들을 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안 되니까 까지 건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일한 거는 이삭이 아니고 저 누구죠? 이스마엘. 그거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낳은 거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막 거의 이제 100세 가까이 될 때까지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근데 막 자기가 낳으려고 시도도 했고 인생을 보내면서 사실은 믿음 나올 수가 없죠. 아브라함에서도 믿음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 믿음 만드셨고,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만 둘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일을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도 하나님이 아들을 넣어줘야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이제 잉태된 하나님 보내준 아들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예. 요 좀 더 내려가면서 해볼게요. 어차피 밑에 내용들 나오는 거니까 하면서 또 확장해서. 그러면은 예, 사모님 7절 예. 그런즉 기타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주어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목적어 알지어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알지어다. 무엇을 아들인 줄 누구의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근데 그런 이거는 위에 말씀으로 연결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여기서 믿음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네. 좋네요. 언제 끝인지 알아야 제가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신약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는 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게 의로 정해졌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믿는 게 의로 정해진다 그렇게 또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알지어다. 예. 하고 목사님 8절 한번 해주실래요? 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 정하실 것을 목적어 네. 성경이 주어 미리 알고 미리 네. 별난체 알고 스스로 예. 성경이 알고 미리 예. 무엇을 미리 알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 정하실 것을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정해 놓았다 이거죠. 그것을 성령이 미리 말씀했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먼저 별난체 아브라함에게 별난체 복음을 목적어 전하되 스스로 성경이 전하되 무엇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떠한 복음이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뒤에 모든 이방이 주어 너를 인하여 보습체 복을 목적어 받으리라 스스로 스스로 하였으니 스스로 모든 이방이 받으리라 무엇을 복을 받는데 누구를 인하여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방 이것도 되지만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서 말씀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였으리라 하였으니 9절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연결지어서 하셨나요? 하세요 9절. 아니요. 아니요. 목사님 하십시오. 저도 목사님이 하는 소리를 보고 계시죠. 네. 그럼 8절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요 인용한 구절이 창세기 12장 3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여기 8절 안에서 논리를 보면은 요게 지금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이잖아요. 왜냐면 위에 성경이 미리 알고서 그다음에 성경이 전하되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한테 먼저. 성경은 하나님 말씀 미리 아는 거죠. 저 뒤까지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까지 다 하니까 성경이 주어잖아요. 미리 알고 그다음에 성경에 창세기 기록돼 있잖아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성경이 복음을 전했는데 인용 갖고 온 게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요 메시지가 아브라함한테 복음 전했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하였으니 하고 미리 요거를 전해놓은 이유는 위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을 이 믿음이란 것을 통해서 다 의롭게 하여 구원하실 것을 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요거를 성경이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 부를 때 처음부터 이제 이 복음을 전한 거죠. 모든 이방이 너에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너에게 준 아들 이삭, 그러니까 통해서 자손이 번성한다는 말은 예수님 통해서 예수 밑으로 자손이 번성한다. 이 말이잖아요. 하였으니 하고 9절에 그러므로는 이 구약의 이 미리 복음을 아브라함한테 믿음으로 된다는 걸 전했으므로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전했으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반대말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는 기타 복을 목적어 받느니라. 그러면 주어 서술어만 하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받느니라. 뭐를요? 복을 받느니라. 그런데 누구와 함께요? 아브라함과 함께. 근데 어떤 아브라함이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 오기 전부터 처음부터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부터 믿음으로 내 백성들 의롭게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아브라함한테 이게 알려준 거고 그 방법은 한 아들 주겠다는 그 하나님 약속이고 그래서 내가 주는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내가 구원하겠다. 그거를 율법이 오기도 전에 이제 아브라함한테 내가 알렸다라고 바울이 이 구약을 가져와서 그만큼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지난번에 될까 이게 믿음이란 말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을 얘기 안 하면은 행위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앞에 뭘 믿는지를 얘기를 안 꺼내 놓으면은 내가 믿는다 이렇게 들어가면 항상 행위로 온다. 오늘날 그게 이제 이 복음을 율법과 섞어버리는 일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뭐 우리 할 수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앞에 보면은 이게 2장 20절에 내가 죽었다 못 박혔다 죽었다 하잖아. 그러니까 복음이 이게 알 듯 모를 듯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아무리 설교를 해줘도 내 실상에서는 내가 안 죽었는데 자꾸 목사님 죽었다 하니까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시간이 또 있고 태어날 때 율법적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율법을 하다가 깨어져서 안 되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고 그래야 율법으로 내가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체험적으로 고통을 알아지면 이게 죽어서 해결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복음이 근데 괴로운데 내가 그때 탁 들리면은 이미 죽었네. 요게 들리면 율법적 하던 그 노력들이 이제 소용이 없잖아요. 죽었는데 내가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자유하게 되고 그러면 죽었으면 뭐 살아있는 이건 뭐고 했을 때 성령이 계시네 하면서 이제 이 성령으로 이 삶이 이제 어떤 게 새 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 경험이 이제 되면서 육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복음 그게 한 번 그걸 깨달았다고 다음 날부터 100% 우리가 성령으로 짠 하고 이제 천사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나는 똑같이 내 허물은 똑같은 사람 같지만은 복음을 알 때랑 모를 때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전히 막 이 아담의 것이 나와도 복음이 있으면 이게 옛 것이냐라고 볼 수 있고 보여지면은 그거는 복음이 이제 계속 자라는 그 사람은. 그래서 옛 것이 보이면 벗겨지고 에베소서로 말하면 이제 벗는 거죠. 하고 새 것이 보이면 새 것을 입는 거죠. 그러면 육으로 사는 게 뭐고 영으로 사는 게 뭔지가 이쪽도 분명해져 구체적으로 이쪽도 구체적이고 분명해지면서 양쪽이 선명히 보이면서 이제 사단이 속인 부분들을 하나에 보면 우리가 이제 속지 않게 되고 또 성령으로 사는 거는 내 안에 주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9절까지는 예시 그리고 여기까지가 K네요.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설명했네요. 그러면 이제 율법의 저주가 나오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네.